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교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오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의 범위를 제가 시기별로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개척 초기에는 산동네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 수보다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봉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타가소의 교사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이 다른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오셨고, 또 공방의 그 교사들은 우리 신학생들과 가까이 있는 서울대학에 있는 기독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밥집의 봉사자들은 지역 교회들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확장될 때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중간을 넘어서면서 20여 년이 넘어가면서 신양교회 교우들이 그 역할들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도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전부터는 사역의 방향이 지역사회에서 북한 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기존의 사역들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됐죠. 이 같은 변화는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사역의 전환점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환경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산속의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는 진짜 교회냐, 이단 집단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산속의 교회에서 숲속의 교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정원이 있는 교회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분들의 수많은 헌신이 그 헌신의 헌신을 더해왔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은 결국 누구가 애쓴 그런 그 수고의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던 것만 하더라도 아마 불과 몇 년 전이지만은 이 지금의 계절이 되면 화목난로에 그 장작을 피우고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교회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륜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양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산동네 그런 교회 모습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협력했던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복음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울이 제자들을 좀 만나서 사귀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곁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두려웠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이미 이전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됐다, 베드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바나바는 지금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위대한 역할을 했죠. 두려워하는 그런 의심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런 유대 사람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증언합니다. 또 예수를 만나 그가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체포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이젠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이 사울을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울을. 또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잡아가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사울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사울이 진짜 믿었을까? 정말 믿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과 만나지 않으려고 두려워했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믿음의 친구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난 그냥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핍박을 도리어 받게 됐습니다. 핍박자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국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사실 무서웠죠. 그러나 바나바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믿고 또한 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라고. 자기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어서 사울이 또 고향 다소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왔어요. 11장 25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함께 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또 1차 전도 여행 때 파송을 받아서 세계 전도 여행을 지중해 연안으로 사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이 같은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 주춧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협력과 사랑이 사울을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나바의 사역은 사울을 복음의 세계로 동역자로 세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이 믿음은 무엇이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나간 거 아니에요? 사울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 할 때 다 두려워하고 사울이 주님의 제자 된 것을 믿지 않았고, 그런데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간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핍박자로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나바가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목숨과 명예를 걸고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바나바도 익히 들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광주리 타고 그 도망 나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함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사울을 믿는 믿음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지금 바나바가 사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 사울을 사도들 앞에 이렇게 보증해 준, 그도 역시 사실은 그 지중해 그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는 레위인이에요.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설교하는 능력과 위로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도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울과 동력자가 돼서 활동을 했어요. 이러한 그의 경력으로 보아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나바는 기독교 공동체에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 바나바로 인해서 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과의 관계는, 바나바와 사울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동력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함께 살도록 우리가 함께 불림을 받은 동력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공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유익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살고 도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만나진 못했지만 전화가 왔어요. 서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던,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고 왔던 이강현 선교사가 이제 잠깐 또 귀국했다는 거예요. 종종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곳 소식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그곳까지 가려면 하루를 더 걸려야 가는 거리예요. 말라위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서 농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는 또 CCC맨이기도 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분들과 일시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가 참 무모할 만큼 그곳에 날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지에서 소식을 보내올 때마다 참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열정과 헌신이 결국 그 땅을 자꾸자꾸 이렇게 복음으로 적셔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이분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연결해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남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도 결국 그런 만남 아니에요. 복음의 동력자로서 만남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사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그 사울에게 갔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잖아요. 결국 사울이 위기 가운데 그가 도망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복음의 동력자인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바나바는 훌륭한 복음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불이익들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내놓은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동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동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것.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세를 받았으면, 신세를 졌으면 그 신세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동력자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결국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계속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주고받는 것은 무형의 믿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거잖아요. 또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래 동력의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동력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과 의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것에 최우선 결정을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역을 향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동역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의 동역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걸 원치 않는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놓는 거죠.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기존의 입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동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결정이기에 동의는 하지만 나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선한 결정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동역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협력과 협동은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이 되면 북한 사역, 이 플랜카드 10년의 비전이 1단계 매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온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아마 우리가 살펴보겠죠. 이제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사역이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생소하고 다소 어렵기도 했어요, 마음이.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사역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협력을 이루면서 이 사역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항존직을 훈련하는 그 시간에도 이 사역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럴 때 모두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북한 사역을 우리가 특별하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또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가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 같아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선교교육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사명을 또 받았잖아요. 결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변화하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센터로서, 정말 아이들의 양육과 훈련하는 장소로서, 또 평온을 가르치고 환경을 일깨우는 그런 곳으로 이곳이 잘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교육관의 사역은 어느 날 다가올 통일의 날들을 준비하며 계속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게 된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결국 그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또한 교회를 정원을 조성하는 일도 팀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루어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의 시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장소로 그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마 이 몇 년 후에 된다면 이 지역사회는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세상과 이웃의 손을 내밀 때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동역자들을 보내셨고 또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동역의 삶을 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 사명을 향해서 복음 안에서 협동하며 협력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자원과 또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